새들의 삶의 양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여기 다 있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알맞게.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걸 했는데 철새들이 아니면 나그네 새들이 이곳에 올 때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개발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어 새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빈 방을 찾을 때 방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다짐은 새를 보면서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새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을 넓게 하겠습니다. 가 우리의 다짐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에 빈 방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새처럼에서 주는 마지막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 사는 장성근 목사입니다. 84년도 호숫가가 있는 왕곡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목회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가 있는 곳이 이 호수가 많은 곳이에요. 동해안에 석호라고 호수가 많은 곳인데 고성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고 양양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는데 속초에서 어느 해인가 호수를 한 반쯤 매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호수를 살릴 수 있을까 막연히 고민하는 중에 호숫가에 갔는데 고은이가 7마리가 제 앞으로 쫙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호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새를 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새에 관심하게 됐죠. 그러던 차에 작년인가요? 그 산림에서 환경 선교사 교육을 강원 지역에서 할 때 제게 주어진 제목이 새와 성서에 나타난 그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에 대해서 정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 강연이 끝나고,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이, 이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막 급하게 한 달 만에 정리한 거죠. 그동안에 그냥 얘기로만 있다가 정리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를 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년대 중반에 그 책을 하나 내요. Silent Spring이라고 책인데, 침묵의 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원래는 해양학자예요. 해양학자인데 어느 날 봄이면 왜 새들이 지저귀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새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해야 하다 보니까 그 옥수수밭, 콩밭에 농약을 비행기로 막 치는데 해충만 죽은 게 아니라 익충도 다 같이 다 죽어서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새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또 계속 추적해 보니까 농약인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생화학전을 쓰려고 무기 만들어 놨던 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거를 농약으로 전환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이첼 카슨이 그 연구 발표 있은 후에 이런 농약 산업에서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여자 정신 나간 여자다. 그때 이제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던 때인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귀 기울여 듣고 환경국을 신설하게 돼요. 처음으로 미국 행정부 처음으로. 그래서 새롭게 환경을 보게 했고 또 울지 않는 새에 대해서 관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새를 제가 더 깊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네, 핵심 메시지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새를 보면서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된 사실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새들을 보통 그 사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1년 내내 털을 잡고 사는 새가 있고 철 따라 옮겨 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1년 내내 터 잡고 사는 새 무슨 새죠? 손님이 오면 까치? 네, 까치, 참새. 예, 1년 내내 터 잡고 사는 새를 텃새라 그래요. 철 따라 옮겨 다니는 새를 철새. 여름에 주로 보는 새를 여름철새, 겨울에 주로 보는 새를 겨울철새, 그리고 봄, 가을에 보는 새를 봄, 가을 새라고 안 하고 나그네 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봄에 왔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서 가을에 자기네 자기네 그 따뜻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새. 어떤 새가 있을까요? 그 흥부놀부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새인데. 제비가 봄에 와요. 봄에 왔다가 새끼를 낳고 어디로 가요?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해요. 양쯔강 이남.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쪽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다 강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면 다시 오죠. 와서 집 짓고 짝짓기 하고 알 낳고 새끼를 키우고 비행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따뜻한 나라로 가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새는 또 지금 이제 막 와요. 겨울철새로 와서 여기 지내다가 대체적으로 제가 사는 곳이 석호가 있는 곳인데요. 석호는 라군이라 그래요. 일반 호수는 레이크라 그러잖아요. 레이크. 그죠? 레이크란 말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호수는 라군이라 그래요. 같은 호수인데 일반 그 레이크는 위에 하천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생긴 호수라고 한다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동해안 근처에 있는 호수들은 하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왜 지구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빙기 얼었던 시절에 간빙기 녹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의 간빙기 시절에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다 흘려 들어가서 바닷물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육지에 얕은 곳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많이 오지 않는 가을 겨울에 파도가 치면 거기에 모래가 이렇게 막혀요. 언덕이 되죠. 그걸 사구라 그러는데 언덕이 돼서 막혔다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물들이 빗물이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호수 수위가 바닷물보다 높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밀고 나가지. 밀고 나가서 터져요. 그걸 개터짐이라 그러는데 터지면 그 호수 안에 있던 물고기도 나가고 또 바깥에 있던 물고기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렸다 막혔다 열렸다 막혔다 이런 작용을 계속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석호에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석호에 오는 새들은 거의 물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북쪽에 있는 물들이 다 얼어서 물새들이 먹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 이 강원도 호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 거기서 먹이를 먹고 지내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쪽에 먹이가 더 많은 곳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새끼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가을이면 다시 돌아와서 겨울 지내고 봄이면 다시 돌아가는, 좀 계속 역할을 하죠. 이런 새들을 겨울철새라고 그러죠. 겨울철새의 대표적인 새는 어떤 새들이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어요. 겨울철새들 대표적인 새, 여름철새의 대표적인 새, 그리고 봄, 가을에 1년 내내 터 잡고 사는 새, 그리고 봄, 가을로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가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고, 굉장히 멀리 가죠. 캄차카 반도나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한 5,000km 돼요. 제가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왔는데 한 200km 좀 넘거든요. 근데 새들은 5,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날아서 오죠. 그리고 다시 10,000km는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들려서 또 먹는 걸 충분히 먹고, 그리고 열흘에서 한 달 동안 먹이를 충분히 이렇게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5,000km 날아가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씩 쉬었다 가는 중간 기착지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쉬었다 가는 곳, 그런 새들을 우리 나그네 새라 그래요. 잠깐씩 쉬었다가 한 열흘에서 한 달 정도. 그리고 여름철새나 겨울철새들은 한 계절을 와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도래지라 그래요. 철새 도래지. 우리나라 특히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은 비교적 작지만 이런 새들이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새를 철새라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가 한 10,000여 종이 넘어요. 새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은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580여 종. 그런데 그 중에 한 4분의 3? 거의 철새고요. 텃새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철새예요. 그러니까 철새들은 철 따라 삶의 자리를 움직이는 새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여행 다닐 때 뭐 가지고 다녀요? 장거리 여행하면 짐이 많잖아요. 새들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날지 못해요. 어떻게 날겠어요? 근데 새들은 5,000km, 15,000km 날아가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새들은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 새들은 소유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근데 걔네들 소유하지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새처럼의 주제는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유하지 않아요. 소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까? 이게 비밀이죠.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심해야 돼요. 5,000km, 15,000km를 날아갈 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날개를 파닥거려 가지고서는 힘이 들어서 못 가요. 계절이 바뀌면서 기류가 바뀌어요. 계절이 바뀌면. 그래서 찬 기류, 난 기류가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바람이 생겨요. 그걸 계절풍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상에서 5,000m 내서 8,000m 정도 올라가면 기류가 흘러요. 거기에 몸을 실는 거죠. 그러면 기류에 따라서 쫙 가는 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갈 수 있죠. 눈은 반만 감고, 한눈은 감고 한눈은 뜨고 수면 상태 3박 4일 동안 5,000km를 날아오는 거예요. 그 바람을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류에 몸을 딱 얹히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잘 살려고 성령을 등에 딱 얹히면 힘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그래서 새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날아오는, 신비해요. 어떻게 날아오는지 몰라요. 왜 날아올까? 제가 아까 말했죠. 왜 날아온다고?
겨울 때는 거기 물새들이 북쪽에 물이 어떻게 돼요? 얼잖아요. 꽝꽝 얼어서 물새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남쪽까지 오는 거예요. 또 먹이 때문에 오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먹이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거죠. 우리 왜 살아요? 오늘 여기 왜 일하러 오신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새들은 얼마나 먹을까? 먹이 때문에 옮겨 다니는데 새들은 얼마나 먹을까? 근데 새들은 자기가 알아. 알맞게 먹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알맞게 그 체중을 유지하면서 먹고, 그래서 걔네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먹으면서 막 똥을 싸요. 날면서도 싸잖아요.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날면서도 먹으면서 싸. 그러면서 그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알맞게. 이게 알맞게라는 게 우리의 이 새처럼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맞게. 적당히.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말 듣잖아, 우리. 욕심 부리니까. 알맞게. 그리고 새들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여름철 새들은 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죠.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밥이죠. 그런데 왜 의식주라고 그랬을까? 새들은 옷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새들 입장에서 누가 말했던 것 같아요. 새들은 옷이 더 중요해요. 새들은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죠? 마트에 가나요? 에너지. 맞아요. 자기의 영양분으로 자기 옷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 옷을 몇 벌 가지게 해요, 새들은? 한 벌 옷으로 살아있겠네, 평생. 가끔씩 갈기는 해요. 털을 갈기는 하지만 한 벌 옷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옷을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면서 새들 깃털이요. 새들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깃털을 만들까요? 문양을?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중요한 거. 덕목 중에 하나. 이 새처럼의 덕목 중에 하나. 스스로 해요. 걔네들은. 먹이도 자기 스스로 가서 먹어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부리잖아요. 스스로 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돈을 버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몸으로 가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의식주 중에 의가 제일 중요해. 새들은 사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별히 먼 거리를 날아다닐 때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그거를 날아서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개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새들은 집을 얼마나 크기로 질까요? 알맞게 져요. 어떻게 알맞게 짓냐면 새끼를 키워낼 만큼만의 크기로 자기가 지어요. 부리하고 이 발 가지고 집을 짓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짓는지 우리가 흉내 못 내요. 까치 나뭇가지가 몇 개라더라? 누가 세어봤대. 2,000 몇 개.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물어온 거예요, 집 지려고. 그런데 그냥 한 번에 딱 갖다 넣냐? 그리고 새들은 약간 바람 부는 날 짓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람 안 불 때 싹 치는데 바람 불고 떨어질 수 있어서 바람 안 부는 날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올려다가 짓고. 한번 집 짓는 거 자세히 보세요. 자기 새끼를 키워낼 만큼만의 크기로 지어요. 그리고 까치집도 보면 지붕을 이렇게 했어요. 옆에다 구멍을 해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이 아니지. 빗물 하여튼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이렇게 먹는 것도 알맞게 스스로 일해서 먹고 옷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이 디자인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에 알맞게 수컷은 화려하게 하지만 암컷은 화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알을 품을 때 포식자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대에 사는 새들은 갈대에 알맞게 나무에 사는 새들은 나무에 알맞게 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었다고 자기가 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것. 알맞게, 자기에게 맞게.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스스로 집을 짓는 거죠. 알맞게. 새들의 삶의 양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여기 다 있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알맞게. 그리고 이 주변과 어울리게. 그러니까 이게 포식되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깃털도 어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은 대부분 수수하게 색깔이 화려하지 않아요. 수컷에 비해서. 그건 주변과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질 때도 그 물에 사는 새들은 물 주변을 짓고, 그 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나무나 이렇게 질 때 꼭 그 주변에서 티나지 않게 어울리게 사는 것이 이 책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마태복음 6장 26절을 근거로 제가 묵상한 건데요. 이제 앞에도 실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요 보라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에는 엠블레포예요. 블레포는 그냥 보다인데 엠블레포 강조한 거예요. 우리 신약을 가르친 김득중 선생님이 사실은 요 성서 번역을 할 때 그냥 보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자기 같으면 관찰하라, 눈여겨보다 라고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 안에 김득중역 이렇게 해놓고 관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새들이 휙 날아가는 거 룩게 보는 거. 그런데 자세히 보는 거, 관찰하는 거죠. 자세히 봐야 돼요. 들에 가면 들새들이 따로 있어요. 산에 가면 사는 새를 산새라 그래요. 그리고 물에 사는 새를 물새라 그래요. 물새들이 들이나 산에서 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시에도 집을 짓고, 우리 여기 이웃의 속초에 가면 집을 엄청 많이 지었어. 자기네들이 그래. 세컨 하우스라고. 새들은 자기네 사는 곳에 새끼를 키울 때만 집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집 짓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다가, 이쪽에 시베리아나 캄차카만데 살 때는 거기 있는 거 먹고, 이쪽에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호주에 가면 호주에 있는 걸로 먹지 싸들고 다니지 않아. 우리는 맛있으면 막 싸가잖아. 싸가지 않아. 거기서 그걸로 그냥 족한 거죠. 그래서 새를 잘 보려면 잘 눈여겨봐야 돼. 관찰해야 돼. 그러면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그리고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생기냐면, 혹시 유리창에 이렇게 새가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 봤어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한 해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새를 보면서 주부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새들이 다치지 않도록 집을 짓자. 그래서 지금 이 육교 같은데 그 방음막 설치하잖아요. 거기도 새들이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거기다가 독수리 뭐 맹금류 해놔도 새들이 죽으니까 더 연구해가지고 요즘엔 10cm, 5cm인가 이렇게 네모진 곳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새들이 거기는 안 부딪혀. 그래서 요즘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장치한다든지. 그래서 새들, 도시에서 새를 보면서, 아, 우리가 건물을 우리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상하지 않도록 집을 짓는 게 중요하겠다. 이래서 지금 도시의 새를 보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썼어요. 저기 도서 목록에다가, 참고 목록에다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조사하는 게 첫 번째 조사. 잘 관찰하고, 어떤 새가 어떻게 죽는지, 얘네들은 이 주거 환경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외국의 사례인데, 어떤 도시는 그 옥상에다가 나무를 키워서 새들이 거기 살게 하고, 그리고 새들이 사는 것은 또 먹이와 관련돼 있어요. 먹이 사슬. 옛날에 여기도 좀 썼습니다만, 옛날에 모 대통령이
그 수천 성에 이렇게 시찰하면서 참새들이 막 벼를 먹으니까 야, 저 사람이 먹는 벼를 참새가 다 먹네? 이 말 한마디에 밑에서 알아서 참새 박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참새들이 병충해를 많이 먹은 거지. 해충들. 근데 이제 다음 차에 얘기해야 될 거지만 이제 잘 눈여겨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이웃이 아픈지 친구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잘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같이 옆에 있어도. 새들이 막 죽어나가도 우리가 모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 지금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은 어떤 새들일까요? 비둘기. 비둘기죠. 그리고 조그만 나무숲에도 좀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으면 새들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가 아는 임자 씨라고 있는데 이름이 임자 박임자야. 우리 집에도 왔는데 여기 뒤에 보면 그 임자 씨 주소를 제가 해놨어요. 수원시 권선구. 그런데 탐조 책방이에요. 탐조 활동을 매주 계속하면서 거기 필요한 책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 잘 보면 다 보여요. 지금 요 최근 사이에 새들의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새 한 마리가 뭐 대단히 중요하냐?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이첼 카스는 이 새 한 마리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를 잘 보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이걸 쓰게 됐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요. 남자 여자 화장실 그 창가에 매년 딱새가 텃새거든요. 딱새가 집을 지어요. 2번씩 지어요. 2차 번씩. 그런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연약한데도 새끼를 어떻게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딱새들이 새끼를 키우는데 마지막 먹이를 다 먹였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먹여요. 그리고 먹이를 물고 와서 바깥에서 그 창틀 바깥에서 먹이를 물고 기다려요. 그럼 얘네들이 엄마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슬금슬금 기어나와 그 바깥에서 먹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비행하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됐다 싶으면 엄마 아빠들이 바깥으로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는 순간부터는 포식자의 위험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며칠 더 먹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둥지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돼 스스로. 이게 비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아기를 낳아서도 엄마한테 맡기고 그러잖아요. 새들은 자기가 스스로 다 해요. 우리는 몇 세부터 스스로 다 해야 되죠? 18세 스스로 하도록. 거기 이제 스스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18세 전까지는 이제 보호해야 되지만 그래서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하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들이 벌레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아까 살충제라는 말씀 하셨어요. 살충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충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충이지만 벌레의 입장에서 보면 해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참새가 나쁜 새예요? 좋은 새예요? 그냥 새. 그냥 새예요. 얘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곤충이에요. 왜 여기 있는 거는 나쁜 놈이고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환경윤리란 말이 나오고 Environment Ethics. 인간의 윤리, 그건 사람만 보는 윤리잖아요. 환경의 윤리.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먹인다 그랬어요. 그냥 인간의 윤리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새들은 인간의 윤리에도 갇히지 않고요.
인간의 이념에도 갇히지 않고요. 교리에도 갇히지 않아요. 교파에도 갇히지 않고. 새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를 보면 우리 시야가 확정하죠. 1년에 한 번씩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왔다가 가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평생 해도 못 왔다 가는데 새들은 맨날 왔다 그 먼 거리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얼마나 시야가 넓어요. 우리는 요 서울에서 여기서 그냥 뻑적거리다가 가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도토리 키댄다는 말보다 더 웃기는 얘기잖아요. 새들은 15,000km를 20,000km를 1년에 왔다가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런데 아직도 살고 있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돼, 사실은. 특히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전국에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 못 드려서 밖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전국에 오게 된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본다면 너무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교회들이 그냥 그 안에서만 비치고 그 안에서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더니 빛만 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했더니 짠돌이만 됐다고 그랬어. 농담 삼아. 그러니까 새를 보면 사실 이 본문이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는 염려하지 말고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새처럼 사는 나라예요. 새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사는 새처럼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새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매일매일 한 줄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에 보면 보통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바램을 말씀드리잖아요. 요청하잖아요. 뭐 달라, 뭐 해달라. 근데 이 책에는 전부 우리의 다짐으로 되어 있어요. 내 다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서의 전통은 기도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주실 것이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도 반은 우리의 다짐이에요. 뭐죠?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하늘이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거기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욕되지 않고 거룩하게 제가 이름이 드높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세 번째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이에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에 대한 다짐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 전반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한 줄 기도마다 보면 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다짐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걸 했는데 철새들이 아니면 나그네 새들이 이곳에 올 때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개발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어. 새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빈 방을 찾을 때 방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다짐은
새를 보면서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새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을 넓게 하겠습니다가 우리의 다짐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에 빈 방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새처럼에서 주는 마지막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